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특히 우리 추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의 역사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왜 멸망당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멸망 안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왜 멸망 안 당하고 축복을 누렸느냐? 우리는 그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영어인데 한글로 해석하면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 또 하나님의 자녀 중에 렘넌트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보면은 블레셋,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아람,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그 조그마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보다 조금 더 클까요? 하여튼 굉장히 작은 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나라를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 괴롭히면서 어떨 때는 노예로 만들어 버렸고요. 어떨 때는 아예 잡아가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수도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저 다른 데로 보내보고 그 다른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에다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그래 했다니까. 그래 어려움 당하고요. 나중에는 로마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아예 막 압제를 해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역사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아라고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겠죠.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고난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딨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래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야곱 때에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래라 이래갖고 민족이 본격적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이 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대표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을 놓쳐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진 여자의 후손, 요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을 저들은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니까 어려움을 당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아시면 돼요. 아,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그럼 나는 말씀 안 놓쳐야지 라고 붙잡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기도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복음 모르니까 기도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 전혀 못하지요. 그 하나님 축복 못 누리고요. 축복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다니까. 전도해라고 선교해라고 이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 만민에게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그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너가 복음 안 전하지? 알겠다. 내가 복음 전하는 방법을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애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정확한 비밀을 깨달은 몇몇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된다. 전도요 선교를 딱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도로라는 장로를 붙여주셨고 또 아론이라는 형을 붙여주셨고 제자인 요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셔가지고 요 몇몇 사람들이 팀이 돼가지고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복음 놓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속에 들어갔다.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한 사람, 소수의 남은 자들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임마누엘 누리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켰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계속 뭐 하고 있느냐?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려고 부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복음의 비밀 계속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 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신다라면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는 2018년 6월달 지나고 지금부터 7월 1일입니다. 딱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반이 지났는데 반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반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가는데 좀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시작해가지고 반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나는 지금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사단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서론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지금 방향 맞춰가지고 살고 있느냐? 사단이 원하는 세상의 출세, 성공, 물질, 쾌락, 계속 내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먹고 살고 마시는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서론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론 인생만 살다가 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은 본론을 향하여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종적인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서론에 매여가지고 계속 서론 인생을 살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제레미 린이라는 농구 선수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 선수는요, 대만 출신으로 앞으로 목사가 될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농구 선수들은 보통 2m 정도 이상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91m, 작아요. 이 작은 이 친구가 그 장신들하고 이렇게 농구를 하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어쨌든 농구로 성공해야지.
이런 사단이 놓아난 거기에 목표를 삼고 서론 인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한 결론 인생을 딱 만들어 놨는데 요거 제쳐놓고 계속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그 미국의 NBA 최고의 농구 선수들이 하는 거기에서 리그의 하부 리그로 저 밑으로 쳐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 있죠. 어느 날 아무데도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내가 지금 농구를 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농구를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단 말입니다. 바꿨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왜 내 중심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아니야. 나는 이 농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거야. 한순간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 이제 서론 인생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그래 뭐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거고 최고의 정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른 구단에서 자기를 스카우트했어. 그 스카우트 속에서도 계속 연습생으로 있어요. 그런데 부상된 선수가 있으므로 자기가 대타로 뛰면서 거기서부터 막 빛을 발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최고의 미국의 농구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서론의 인생을 살면은 내가 살다가 어느 날 한계 맞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과 결론을 향해서 나가는 건데 본론의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본론의 인생이 뭘까요? 서론에 매이지 말고 내가 본론을 가지고 결론을 향해서 나가야 될 인생인데 본론의 인생은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로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 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본론 인생, 제자로서 딱 준비해가지고 삶을 살다가 세계복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 어떤 인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결론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어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맥추절을 꼭 생각하려면은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맥추절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에 나오고 민수기 28장에도 세 절기가 계속 나와요. 이 지금 맥추절을 이야기하려면은 반드시 같이 세 절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먼저 세 절기를 간단하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 자, 무교라는 말은 그 누룩을 섞지 않는 병은 떡이거든요. 의미가 있죠.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키는 절기다. 이걸 우리가 알라 그러면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저 출애굽기 12장을 넘어가야 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이래갖고 나올 때에 이제 광야로 생활해서 저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먹을 걸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물을 준비하겠죠. 음식을 준비하겠죠. 그 음식 중에 만약에 누룩을 섞은 뭐 빵을 만든 떡을 만들면은 중간에 가다가 다 곰팡이가 피가지고 못 먹어요. 근데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은 썩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요. 비록 딱딱하고 맛없지만은 그것이 음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걸 기억해라. 무교병의 절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있을 때에 양 잡고 피 발라가지고 그렇게 나온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유월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노예 속에 있었는데 나를 건져주셨다. 이 절기 기억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무교병의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늘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번째 열매. 유월절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맥추절까지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77이 49, 77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수확한 그런 날이다. 그런 의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를 쭉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수확해 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거두어 드림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했다라는 날 수장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두어 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원과 인도와 하나님의 보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단어를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절기의 의미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에서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결국은 천국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맥추절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맥추절에 대한 성경 관련 성경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지금 너희들이 추수를 거두었는데 이전에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계속 뭐가 나오느냐? 불신앙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불신앙이고 불평이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세월을 지나온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신자 상태에 있던 그런 부분들,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걸 생각한다라면은 뭐가 되느냐?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그거 기억하고 다시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하셨음을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어떤 한 도시에 두 청년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켜놓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근데 거기에
조금 차가 날아가가지고 일산화탄소가 차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에어컨은 켜놨죠. 문은 닫았죠. 시원하기는 시원한데 가스가 쫙 들어오면서 막 그냥 기절해 버렸습니다. 주변에 가는 사람이 보니까 차는 시동이 켜져 있고 안에 보니까 사람이 2사람 있는데 뭔가 기척이 없어요. 그래갖고 두드려 보니까 아무 기척이 없는 거 있죠. 아, 큰일 났다. 그래갖고 119, 우리말로는 119인데 미국에서는 911이겠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가 빨리 좀 사람 와달라고. 이래갖고 이 구급대 사람들이 왔어요. 와보니까 2사람이 지금 뭐 기절해 있고 기척이 없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문은 열 수는 없고 안 열리니까 유리창을 깼어요.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꺼내보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이 2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 구급대원들이 있는 그곳에 2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고 당장 뭘 이야기하느냐? 청구서를 내미는 거 있죠. 뭐냐? 청구서에 우리 집 내 차 유리 깬 거 물려달라. 내 차 유리 왜 깼느냐 이거죠. 이래가지고 그걸 물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 살렸으면은 오히려 정말 뭐 하도 못해 뭐 쌕쌕이를 하나 사가지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도 뭐 할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도리어 내 유리창 왜 깼느냐는 거죠. 우리가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모르면은요 그런 사람들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라. 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인도하심에 감사해라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 꼭 기억하시고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살린 게 그냥 살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냥 감사하는데 구약에는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신약에는 그 짐승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너희가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마치 거저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맥추절을 우리가 지킬 때에 그냥 지키지 말고 오늘 지금 매년 남자들은 3번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남자들만 나오라 이렇게 마치 그렇게 여기지잖아요. 근데 성경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말고도 모든 사람이 함께 오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조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빠지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성도들이 못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 모두 다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맥추절은 축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오기를 원합니다. 혹 내 가족 중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 혹 나를 통해서 아는 이웃의 연약한 과부나
그와 같은 사람들, 또 객들도 모두를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맥추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 전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사명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래, 내 주변에 누가 하나님께 와야 될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고 초대하십시오. 혹 맥추절이 아니라도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맥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꼭 봉투를 내려드립니다. 절기연금에 대해서 아마 부담되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막 어떤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복을 생각한다라면은 너희들이 좀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여기는 힘대로 드리라. 그래서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가지고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면서 네가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절대로 부담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만큼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늘 보아에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금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실 것인데 여기에 인색하다면은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시겠죠. 어떤 분이 헌금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생활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아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병원을 다녀도 돈만 허비했지 안 났어요. 그래갖고 권사님 한 분에게 상담을 했어요. 친척 권사님에게 우리 애가 자꾸 아픈데 어쩌면 되겠느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마침 이상하게 생각이 이 아이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다 느낌이 들어서 야, 너 헌금생활 제대로 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요 최근에 좀 어려워갖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헌금생활 하라고, 지금부터 새롭게 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고 그러면서 말을 슬쩍 전도줬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뭔가 와닿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보니까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될 그 부분에 안 하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혹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속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아이가 병원에 안 가도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보고 막 없는데 막 내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받은 은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힘대로 헌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복을 받은 대로 드리는 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지금 과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것 기억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와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맥추절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맥추절은 구약에는 이런 절기였지만은 그 맥추절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던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자. 내가 지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
그 맥추절,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가지고 저들이 능력받고 이제는 여태까지는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는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지금 상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부터 내가 쓰임 받겠다. 이것이 오늘 맥추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새롭게 결단해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결단의 시간이 있는 그런 귀한 맥추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요, 결국은 이 성령 충만 받은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미래는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 인생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삶입니다. 그래, 내가 저 복음 땅끝까지 전가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는 결론 인생을 향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지금 나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면은 제대로 인도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공급받고 이래가지고 차근차근 간다라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는 2018년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에 방향 맞춰갖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내가 가는 직장 하나님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내가 가는 학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내 것입니다 하고 붙잡고 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쓰시죠. 그 현장에서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요. 그 현장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개인 양육하고 그 만나는 사람에게 사모늘로 답을 주고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